신앙고백 올려드림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에. 우리 갈 길 다가누에 우리 갈 길 다가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열루가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주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어두의 욕망 가득한 새날 주소서. 어두님 나라의 땅에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채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늘의 영광 가득한 날 주소서. 오늘 이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늘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늘 이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예배와 합심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과 부흥의 불길로 우리의 삶과 이 땅과 이 세상을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솟기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어 우리가 그 바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예배 성공 위하여 합심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죄를 태워주시며 우상을 태워주시며 약함과 우리를 주저앉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 받아주시며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올라오신 역사가 함께 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성령 이 시간 바람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진리로 함께 하옵소서. 은혜의 강물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붙잡며 아버지의 그 말씀에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아버지의 그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없고 아버지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용서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바람으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이 새날 되게 하옵소서. 새 마음 되게 하옵소서. 새 피조물 되게 하옵소서. 새 내일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광성 속에 아버지 주의 영광 가득한 삶 살게 하옵소서. 주의 빛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가득한 오늘 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며 주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시며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또 이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시영 원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주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믿음의 마음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을 담은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풍성한 삶이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시온교회가 되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황금 어장인 이 지역에 젊은이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복음으로 무장시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재앙과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시대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깨어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의 중심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사오니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연약함을 어루어 만져 주시고 늘 저희들을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바라보아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저 육신의 연약한 자들 위에 만지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인철 목사님과 내조하시는 송문주 사모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교회의 비전과 목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목회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귀한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학업과 지금 연구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지혜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로 기름 부어 주시고 저들이 전공하는 데에 탁월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지도 교수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또 저희들 우리 시온교회에 노년에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가정에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계시도다. 아멘. 저 에머스 시온교회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나눔의 시간입니다. 예배 후에 또 오늘 친교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예배 후에는 함께 재직회의로 바로 예배 후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이 청년부에서 잠깐 겨울 또 수련회 겸 여행을 다녀왔고요.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경험한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또 여러 우리 청년들이 같이 가서 정말 하나님의 날씨도 또 도와주셔가지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2월 4일은 저희가 민족 명절을 맞아가지고 저희가 친교 함께 준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월 11일에는 또 주일 예배 후에 함께 또 설맞이 윷놀이와 춘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풍성한 선물이 준비될 것이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여러분 그 부활주일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4월 달이 아니고요. 그래서 3월 마지막 그 부활주일을 해서 그 위로 쭉쭉쭉쭉쭉 40일 앞으로 가다 보면 2월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 수요일부터 사순절 우리가 묵상을 함께 할 텐데요. 또 바로 이제 저희가 또 부활에 동참하고 또 사순절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기쁨의 부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히 한국에서 저희가 사순절 묵상을 위한 묵상의 집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저희가 함께 나누어 드리고 우리가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정들은 여러분 한번 살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던 대로 또 이번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는 또 우리 세례식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필요하시거나 또 함께 하시고 원하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한번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살펴보는 것은 우리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김태원 목사님부터 해서 또 각 가정들 또 우리 각 가정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치유의 광선을 필요로 하는 우리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다시 합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주님 또 소원이 있고 또 바람이 있고 또 주님께서 아시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돌보며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지만 찾아가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한번 중보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석사시는 주님, 또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바라보시는 눈길과 그 시선이 닿는 곳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하며 또 우리 가운데 정말로 자비를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중보합니다. 특별히 주님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걸어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있사오니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또 올라오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며 정말로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돌보며 또한 함께 정말 힘을 쓰고 있는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또 두세 사람이 바라며 주님 앞에 구하는 그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할 수 없는 가족들, 또 함께함으로도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가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며 그 마음 안에 강건한 믿음을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약함이 있고 또 우리 마음의 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깨어지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이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기뻐 노래하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이 잔치에 주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그 때를 앞당기며 하나님의 때를 아버지 이룰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아버지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유를 따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감당해야 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열매 맺어지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병중에 있으며 투병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이겨내기 원하고 회복하기 원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정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도와 주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며 귀한 존전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심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우리의 정성을 모두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린 손길 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그 가정의 필요를 아시오니 주님 살펴주옵소서. 주님 앞에 소원을 담아드리고 주님께 기쁨을 담아드리고 감사와
선교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목을 담아 드릴 때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 또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특별히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하나님의 풍성하심 있기 원합니다. 형통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잔이 넘친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 주옵소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걱정할 때도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갈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과 또 이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용기 믿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신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순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한 말씀 함께 보시겠는데요. 창세기 37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찾으신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로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야곱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을 이루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꿈을 또 요셉의 꿈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요. 저는 이 꿈을 위험한 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위험해졌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많았죠. 그래서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꿈을 꾸고 형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형들은 요셉의 꿈에 공감하거나 때때로는 그 꿈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못마땅해 하고 그 꿈을 판단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요셉의 꿈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또한 아버지에게도 자기가 꾸었던 그 꿈 이야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조차도 요셉을 혼내면서 말한 것을 본문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편에서 생각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요셉이 꿈을 꾸고 20년이 지난 후에서야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적 있으신가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도록 하실까? 질문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또 한 세월이 지난 후에서야 그때 그 일이 또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또 때로는 그때 내가 이런 또 실수를 했었구나 라고 깨달은 적이 아마 여러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C.S. 루이스가 천국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말씀을 했는데요. 천국은 소급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천국에 막상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삶이 다 천국으로 변화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것들이 다 천국을 가기 위한 과정이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가 된 것 같습니다. 요셉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났지만 형통한 자가 된 후에는 자기가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어떤 일입니까? 형통한 삶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해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형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이 형통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인 것이죠. 그 과정에 무엇이 있었는지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형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다 우여곡절이 있고 힘들 때 또 어려울 때 또 때로는 난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는데요. 자기가 그런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오히려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와도 서먹한 관계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꿈을 꾸었는데 때로는 여러분이 바라는 그 어떤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무언가를 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늘 교회 안에 있었고 또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꾸 지적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죠. 뭐 이런 걸 만들 때도 보면 갑자기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기도 하고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되기도 하고 이름을 가장 제가 난감한 게 뭐냐면 해라는 이름이 있어요. 해인데 이게 어인지 아인지 모르잖아요. 해숙인지 발음은 똑같은데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지금은 이 자리에 없는 청년인데 세린이라는 세린을 어인데 아이를 썼다고 나 삐졌다고 상처받았다고 막 이제 저한테 하소연하는 어떻게 내 이 이름을 그렇게 쓸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하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내가 옛날에 사귀던 사람이 새해가 있었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첫사랑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꿈을 꾸게 되고 무언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항상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한다. 바로 꿈을 꿀 때 꿈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꿈은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제가 폴 트리니에라는 그 심리학자였던 분이 원래 목사님이 되려고 했다가 자기는 그냥 의사로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서 썼던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늙음은 병이 아니다. 젊음을 병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젊다고 병들었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늙음은 병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언제라도 꿈을 꿀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다. 오히려 노인이 되었을 때, 늙었을 때 더 열심히 나를 괴롭히면서 일을 해야 한다. 우리가 살면서 좀 항상 편안하기를 원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만큼 나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몸이 오히려 더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다시 한번 꿈을 한번 꿔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꿈을 혹시 이제는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오늘을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꿈꾸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한번 내가 찾아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이 위험할 수 있지만 그 위험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고 믿고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을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의 그 가족들을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꾸게 하시는 그 위험한 꿈, 그런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아주 위대한 일들을 하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형통하는 모험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하나님은 꿈꾸게 하시는데 어떨 때 꿈꾸게 하시냐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소원한 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요셉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좀 알아야만 합니다. 아버지 야곱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야곱의 삶을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든지 되게 하려고 애쓰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결혼하신 적 있으세요? 네, 손을 드실 수가 없네요. 밑으로 손을 들고 계시면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있었어요. 이 야곱이 큰 실수를 잘못을 했잖아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그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 집에 숨어 사는데 딱 가서 봤더니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 둘째 딸을 보고 라헬이라는 여인입니다. 와, 결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딱 보고 마음이 쏠려가지고 와, 저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여러분 마음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 남의 얘기하는 거 같으세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와, 난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라반에게 가서 말한 겁니다. 제가 당신의 둘째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하는 말이 그러면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해라. 7년 후에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이 됐어요. 그 첫날 밤을 지나고 아침에 딱 눈을 떴더니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라헬의 언니 레아예요. 이 레아는 약간 시력이 좀 약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마 야곱의 눈에는 라헬이 더 좋게 보였었나 봐요. 그런데 삼촌 라반이 하는 말이 야, 첫째가 먼저 결혼해야지 둘째가 먼저 가는 법은 없어. 그러면서 첫째를 결혼해야 돼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누구와 결혼했냐면 그 라헬의 언니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14년을 채워서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면 뜻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출산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아이를 낳고 어떻게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라헬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기를 바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시죠? 라헬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임신합니까? 레아가 임신을 해요. 그래서 레아가 4명의 아들을 쭉쭉 낳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라헬은 한 번도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라헬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포기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몸종인 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4명 낳고 그 다음에 이 둘은 이 라헬이 낳은 후에 라헬이 낳은 게 아니라 라헬의 몸종이 낳고 자기의 아들처럼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레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종을 또 넣어서 죄송합니다. 함께 해서 또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 쪽의 아들은 몇 명입니까? 4명하고 6명. 그리고 이쪽의 아들은 2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이제 모양들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라헬은 아이를 못 낳나 보다 하고서는 포기한 겁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포기했는데 그때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라헬이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막 씨름하고 싸워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다른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요셉이 태어난 걸 보고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또 라헬이 또 출산을 한 거예요. 막내를 했는데 12번째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아들 둘을 출산했는데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게 11번째, 12번째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굉장히 난산을 하고 그래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죽게 되고 결국은 그때가 아마 요셉이 10살쯤 됐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17살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살부터 17살까지 한 7년 동안은 이 10대 때 요셉은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자라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야곱이 요셉에게 아주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혀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요셉의 마음에는 누가 큰 아들이냐? 요셉이 아니라 야곱의 마음에는 누가 큰 아들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큰 아들이에요. 누가 낳았어요? 라헬이 낳은 큰 아들 요셉이 큰 아들이에요. 자기에게는. 원래 큰 아들은 레아가 낳은 르우벤이라는 큰 아들이 있는데 여기도 나중에 좀 문제가 아무튼 생깁니다. 그런데 여하튼지간에 이 야곱의 마음은 요셉이 장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려한 옷을 입혀주었는데 그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장자를 누가? 라헬이 낳은 아이가 큰 아들이 돼서 첫째 아들이 돼서 자신의 대를 이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되지 않고 출산도 되지 않고 결혼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합니다. 장자는요, 이 땅 가운데 그 당시에는 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특권도 있고 책임도 있었습니다. 책임은 가족들을 부양해야 돼요.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모든 식구들을 자기가 다 부양해야 돼요. 그런데 특권도 있었어요. 특권은 뭐냐면 재산에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가질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보면 나중에 20여 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셉이 거의 장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형제들을 다 애굽에서 부양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그 가족들을 부양하는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야곱이 꿈꾸었던 모든 것들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금방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바라는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때는 참 실망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계속 가지게 된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주 창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냐면 작은 자,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딱 보면
요셉은 눈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막내라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궁금한 걸 아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꿈을 꾼 다음에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했냐? 첫째로 보면 혹시 형들도 이런 꿈을 꿨을까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형들은 딱 가서 얘기했더니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요셉이 꾸었던 꿈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에 곡식단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꾸었던 꿈의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네, 나오나요? 7절. 네, 7절이 없나요? 아마 넘기면 있을 텐데 없어요.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그러니까 단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단이. 그 좀 이상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맞죠. 형들의 양이 내가 키우는 양에게 다 막 절을 합시다. 그러면 말이 맞을 텐데 곡식단이 나온 거예요. 농사를 짓지도 않는 일이.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죠. 나중에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또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게 분명히 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형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8절 말씀에 보면 형들이 그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여기 재미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왕이라는 단어인데요. 형들이 왕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왕이 없었거든요. 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왕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왕이 있는 어떤 나라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너 왕이 되고 싶으냐? 라고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형들의 말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요셉은 애굽의 왕이 된 거거든요. 바로의 아들이 되었고 바로를 대신하는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됐습니다. 얼떨결에 형들은 그 꿈을 해석했는데 요셉을 무안 주려고 했던 말이 오히려 이루어진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보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뭘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비난의 말이나 또는 어떤 어려운 말이나 조롱의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현실이 되어지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요 어떤 위대한 사람 이미 완성되어 있는 어떤 영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고 지극히 작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원래는 제가 볼 땐 벌 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대를 이어서 그 일을 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거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전 이상한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일을 했고 뭔가를 공을 세웠고 그의 능력이 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그 백그라운드는 배경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할 사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성경에 또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모세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노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그 강에 버려진 사람이에요. 아기 때 버려졌는데 구사일생 해가지고 나중에는 또 도망쳐서 거의 80년 동안을 허송세월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80대의 노인이 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사사들 중에 대표적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는데요. 이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냐면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저기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기서 이삭을 털고 있던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겁쟁이를 통해 가지고 그 블레셋을 물리치는 사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위대한 왕이지만 다윗은 그 형제들 중에 막내였고 지극히 작은 자였어요. 그것은 다윗의 아버지도 인정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당신의 아들 중에 특별한 아들이 있다. 나에게 데려와라. 그랬더니 그 다윗의 아버지가 한 명 한 명 그 사무엘 앞에 딱 이 사람입니까? 우리 둘째입니다. 우리 셋째입니다. 다 했는데 저에게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 더 있다. 누굴 말하는 거죠? 아, 저기 들에 나가 있는 저 꼬맹이 우리 막내 데이빗 말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데이빗을 데려다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 데이빗 다윗을 본 다음에 이 사람이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작은 자라고요. 우리가 정말 볼품 없다고요. 때로는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이런 변변치 않다라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교해 보면 우리 형들과 비교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해 볼 땐 우리에게는 참 많이 없는 것 같다,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를 통해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작은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큰 자가 되기보다는 작은 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작은 자가 되십시오. 나를 더 자랑하고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말을 했을 때 깜짝깜짝 놀라면서 전 아니에요? 막 이렇게 뭐죠? 나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런가 싶은데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제가 무슨 무안 주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는 그런 어떤 표정들과 모습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보면 자꾸 우리가 비교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왜소하게 보일까 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막 이렇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께도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막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한테도 막 대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다고 하나님은 오유 무서워. 와 내가 네 말 안 들어주면 내가 큰일 나겠다. 이럴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함께 친구가 되셨던 분들은 나는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고 했어요. 우리들은요 작은 자, 연약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땅끝 지평선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지평선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그의 지평선이 애굽까지 다다르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다시 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번에 좀 특이해요. 아버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꿈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하게 됩니다. 한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야곱이 막 화를 내면서 너 정말 이렇게 되길 생각하고 이런 꿈을 꾼 거야? 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해는 아버지 야곱이고 달은 어머니 라헬이고 그 다음에 별들은 형들이다라는 식으로 야곱이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야, 아비인 내가 너한테 절해야 되겠니? 뭐 이런 말인 거죠. 그런 말을 듣고 그 꿈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쉬게 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쭉 형과 요셉의 관계가 자꾸 나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5절과 8절에 보면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이제는 쉬게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지금 뚜껑이 열리기 일보 직전인 거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요셉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은요, 요셉이 왜 이런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 그 꿈을 요셉이 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꾸게 된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그 배경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요. 단순하게 요셉과 나를 비교하면서 아버지 편애하는 저 요셉이 우리를 조롱하려고 하는 말이야 라는 것처럼 그들이 받아들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여러분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33편 31절 말씀처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오늘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하루가 지나고 나면 내가 했던 말이 잘못된 말이네. 내가 몇 년 전에 생각했던 게 틀렸던 거네 라는 것들을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세대를 지나서도 그 생각과 그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을 누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또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봤을 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기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밥을 막 먹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세요. 그러더니 겉옷을 딱 벗고 수건을 허리로 딱 두른 다음에 세숫대야를 딱 갖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 밑에 딱 놓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자들 밑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인 후에 그 물을 버리고 이 수건을 통해서 다시 제자들의 발에 물기를 닦아주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꿈은 어떤 꿈인가요? 예수님의 꿈은 이런 꿈을 꾸셨어요. 너희 내가 제자라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룩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렇게 차려진 옷을 입고 여러분 앞에 높은 곳에서 어떤 저 혼자 이렇게 막 말하고 있는 이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진정한 거룩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룩인 것이죠. 그냥 속옷을 입고 온 몸에 물이 튀겨져 있고 발 씻은 물이 자기 옷에 묻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릎은 또 다 흙이 묻어져 있고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진짜 거룩은 우리가 식사한 후에 설거지할 때 보면 다른 사람이 먹었던 그 접시가 깨끗한가요? 더럽잖아요. 그 더러운 그 접시를 막 닦아내면서, 근데 제가 신기한 건 그 설거지하는 분들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요라고 하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막 그 접시를 닦으시면서 앞치마가 다 젖고 옷이 젖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나 막 정말 왜? 자꾸 왜 나한테만 이걸 시키는 거야라고 그랬으면 제가 들어갈 텐데 아무도 그런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안 들어갔는데 자꾸 저한테 앞치마를 입히려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예. 그런데 자꾸 제가 모른 척하고 피해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거룩이 뭐냐면 그게 거룩한 거거든요. 온몸 그 앞자락이 다 물에 젖고 엄마들이 설거지해주고 자식들의 음식을 위해서 막 이렇게 젖고 손이 다 부르트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룩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꾸어야 되는 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박수와 막 환호를 받고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영광은요. 우리가 무엇을 막 한다고 해도 아주 작은 것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 그 우주 안에 있는 영광을 다 아름다움을 보신 분인데 그분 앞에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막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 놀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서 놀라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너에게 가치가 있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더 귀하고 아름답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어떠할지라도 2024년 또다시 시작할 때 정말 다시 한번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꾸어야 돼요. 일단 꿈을 꿔야만 그 꿈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시고 오늘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꿈을 간직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성취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지극히 작은 자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충분히 작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우리의 지평선을 넓혀주세요. 에머스트를 넘어서 매사추세츠를 넘어서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위험한 꿈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한번 다시 도전하고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는 2024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한번 기도할 때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늙은 병이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은 절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꾸는 꿈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을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
몰아쳤다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번 기도하며 읽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두려움 없이 꿈꾸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혹시 움츠려 있거나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나와 있는 형상과 환경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같이 한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 주시옵소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신 그 꿈을 통해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한 생명을 원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꿈을 꾸게 하옵소서, 꿈을 꾸는 요셉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님 말씀하시고 정말로 주님 이 삶 속에 많은 형편과 꿈이었지만은 아버지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작은 시골에 살아가던 요셉, 목동에 일을 하고 있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꾸게 하신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가 허락하신 꿈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전에 꾸었던 꿈 다시 한번 우리가 꾸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꿈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상태를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며 주변을 바라보며 우리가 내려놓았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한번 원대한 꿈을 꾸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걸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주시는 일들을 근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의 꿈을 꾸는 자는 변명을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지극히 작은 자할 때에도 꿈을 꾸시고 정말 뜻대로 되지 않는 중에 말씀하는 중에 다시 한번 주님 바라게 하시며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우리 모든 삶과 형편과 평상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낙태들 나아가고 원합니다. 에마트를 러나 예수와 미국과 온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믿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 바랄 수 없습니다. 정말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꿈꾸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인도하셨고 보여주셨던 그 뜻들을 다시 한번 행하기 원합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원대한 일을 계획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가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서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지금 갇혀 있습니까? 다시 한번 깨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땅끝이 넓어져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평선이 확장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에머스트와 메사추세츠와 미국과 온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한계 없이 하나님의 꿈을 꾸어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4년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루하루 가운데 정말로 다시 한번 주님의 꿈을 심고 가꾸고 정말로 형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로우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꾸게 하신 꿈을 성취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